교회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소망, 가짜 소망이 포기될 때에, 소망이 절망인 줄 알게 될 때에 산 소망이 생긴다. 이제 그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생겨지는 이것이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 딱 있을 때에 반드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기쁨은 좋겠다, 즐거움은 좋겠다, 세상과 비슷한 이야기와 어떤 서로의 만족감으로 즐거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산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그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는 환난 중에 참는 교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환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환난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 환난을 받기도 하죠. 우리 성경에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부부간에 싸웠는데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엄청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삶은 사실은 그런 환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과 인내를 위해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받는 곳입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기도되어지는데, 교회가 국가로부터 지금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우리 고신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난립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첫 번째는 진짜 환난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고난인지. 여러분, 이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층에도 제가 그때 따지러 올라갔을 때에 자기들이 상가에 있었는데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핍박을 받아서 여기 왔을 때는 조용히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말도 없이 그렇게 왔냐 이렇게 하니까 오면 또 이제 이단이라고 또 뭘 할까 싶어서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용히 들어왔다. 대부분 뭐냐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진짜 종교 탄압인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은 환난이라고 해도 교회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세상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톨릭을 향한 개혁이었어요.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썩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다,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막 이런 것들로 개혁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 당하거나 어떻게, 사실 그게 고난인지 지죄 때문인지도 구분은 하기 어려워. 검증을 해봐야 돼. 근데 너무나 쉽게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환난 중에 참으라. 성경에서의 개혁은요, 어느 때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전부 다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면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자꾸 손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흉측하고 나는 하나도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하고 죄를 미워하고 숨기고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뒷담화 까고 막 하고 이게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 분쟁이 일어나죠. 큰 싸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든 좋은 것도요 정욕으로 얻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부흥도 정욕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예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전부 다 잘하자고 부흥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욕적인 것이 있었어요. 자기 추구의 욕구입니다. 욕심이 죄와 함께 플러스돼서 그것이 열심으로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나 숫자와 재정과 어떤 외형적인 어떤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뒤집어질 때입니다. 말씀 앞에서 환난 가운데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아지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되면 먹고 살기에 괜찮아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거든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부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진짜 부흥은 언제나 항상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수적이냐면 환난 중에 참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참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살 길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살 길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살아있는 교회는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로 극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항상 힘쓴다. 참 의미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힘을 쓰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대부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막 이런 부분에 그 이면에 뭐가 보입니까? 애씀이 보입니다. 용을 쓰는 게 보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데 묵상으로 가만히 있어서, 이거는 좀 캐톨릭적입니다. 영성과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을 쓰는 겁니다. 성경적인 구약의 기도에 대부분 부르짖음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쉬지 말고 애써라,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 6절에도 그대로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뭐와? 생명과 연결됩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힘쓰러 나온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죠.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힘쓰라. 그래서 나와서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쓰지 말아야 될 곳에 힘을 쓰고 써야 될 곳에는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자꾸 야고보서와 연결시키는데 시기와 질투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젤러스, 이제 영어에 질투가 나오는데 젤로스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힘쓰다는 뜻이에요. 잘못으로 열심을 내면 시기와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것에 열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힘을 쓰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신기하게 11절, 12절, 13절 다 같다고 생각해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라.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을 쓰라고 그랬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데 힘쓰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데 힘쓰고 기도에 힘을 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책가방 들고 가는데 게임에 힘을 쓰고 축구에 힘을 쓰고 야구에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무조건 힘을 쓰는 건 유익은 있겠죠. 건강을 하든지 뭐 축구를 잘하든지 뭔가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가면 공부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힘을 쏟고 애를 쓰면 나중에 깨닫게 될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죠. 축구해야 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 관계도 분명히 해야 돼.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해서 세상을 단절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힘을 쓰라? 주를 섬기는 데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고 손 대접하는 것에 힘을 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힘을 써야 될 건 뭘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힘을 써야 될 것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한 가지 사명 목표가 딱 한 가지, 제일 우리가 힘을 쓸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가장 힘쓴 것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이 됩니다. 한 해 또는 한 달에 우리 주님의 교회 예산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곳에 얼마가 사용됐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얼마가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는 어디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아니면 99%가 세상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본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게으르기 때문에 아닐까?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계속 미루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성경 읽기를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아마 90%일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20년, 30년을 지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자꾸 차선으로 미루어져.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먼저 먹고 사는 것에 올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루는 데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말씀을 읽으면 큰일 나니까. 영적으로 왔을 때 큰일 나지 않겠어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오면 마귀가 그 계략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미루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조금 있다가 내일도 있고 다음 주일 예배도 있고 있으니까. 이건 뭘까요? 자꾸 미루게 하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 만약 안 왔으면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전혀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요동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는 거죠. 정해놓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더 사랑하는데, 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은 엉망진창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물질의 11조를 왜 드리느냐?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니까 먼저 드리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교회 정년수 목사가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주시면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떼고 물질을 떼고 에너지를 떼고 마음을 떼고 행동을 떼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의 일을 게을리하면 금방 표가 나요.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면 설거지가 쌓입니다. 옷을 빨래를 안 하면 한순간에 막 쌓여버립니다. 애들 옷 안 챙겨주면 애들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원 가서 뭐 딴소리하고 막 다른 애들 다 챙겨왔는데 우리 애들만 안 챙겨와가지고 선생님 전화하고 막 이런 일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게을리 부리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영적인 일은 게으름을 부려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서서히 영혼이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씨름해 가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잖아요. 재미가 생깁니다. 기도가 기쁨이 있어요. 동일한 맥락이지만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재밌는 거 저 없어요. 이번에 아내 문제도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시작부터 올 때까지 이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예배할 맛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 저는 왜 성경 읽기 지금 계속 하냐면 지금 잠언을 쓰고 있으니까 지혜가 뭔지 감이 와요, 진짜. 이전에 추상적이던 지혜가 이제는 지혜가 뭔지 좀 느끼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할 때고 스승이 선생님한테 말할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예요. 그 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는 절대 그게 안 들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습니다. 코피 터지고 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잠언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계와 지식과 명철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들리면 또 새벽에도 말씀이 주시면 들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부딪혀도 부대끼고 힘들어도 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혜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지혜의 열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정, 관계, 그 다음에 수명, 장수, 이런 것들이 막 시간,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지혜의 베이스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잠언에서 나온.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알게 되면요, 맛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 길은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